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이 내용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신이 지금 보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과연 그 바로 왕이 그거를 그대로 듣겠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다. 즉 나는 나이다. I am that I am. 그 말은 그냥 내가 보냈다 그래라.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자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라고 그랬다 해라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당신만이 당신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6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라는 걸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신론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신론을 할 건데 신론은 크게 하나님의 존재, 일부는 하나님의 존재, 2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이제 교리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하나님은 존재는 살아계신가, 그리고 어떠한 분인가, 그 다음에 그분은 사역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신론의 목차와 더불어서 주어지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서는 여기에는 물론 존재와 속성을 다룹니다. 존재는 확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의 가능성,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존재와 속성의 관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론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신존재 확증의 문제입니다. 이건 교부 시대 때부터 제기되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을 한다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래서 이성과 신앙의 이 인식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성과 신앙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일단 신앙하고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교부시대 어떤 학자들은 맹목적으로 이성만 강조한 사람도 있고, 어거스틴은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논증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수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언어도 구사하고 그런 식으로 논증을 해왔던 그런 분인데, 그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속성에 있어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또 인간과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지는 속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목차 보면 나옵니다만 이런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여튼 속성에서는 요 부분이 이슈예요.
이 존재에 있어서의 그 신존재 확증의 문제,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확증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확증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간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부분, 이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사람도 누구를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아들에게도 있으니까 적성 검사를 하면은 뭐 아버지와 딸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인간에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눈 우리가 크게 안 뜨면 이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묻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들이 신학적으로 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삼위일체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취급되고 이게 삼위일체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셋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1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인데 1이 3이고 3이 1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식의 가능성에 있어서 신앙과 이성이 대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작정, 그 다음에 예정. 이건 이제 영혼 세계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피조 세계의 사역에 있어서는 창조, 섭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작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만사를 당신이 작정해놓고 작정대로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면은 인간의 그러면 의지는 없단 말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타락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했으면은 타락도 예정했냐? 그럼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선한 분이 어떻게 인간의 타락을 예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묵비권 행사 하기로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건 뭐야? 악하다기보다는 그건 뭐예요? 네. 왜 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가? 벌써 우리는 악이라고 그러면 악에 대한 개념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찔러 들어가서 자꾸 물으면은 뭐 악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럼 뭐 악하다고 할 수 없으면 뭐예요?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답이 아니에요. 선하냐 악하냐를 묻는데 뭐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럼 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하고요. 처음 너무 이래버리면 안 되고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 우리는 이거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치밀하게 묻고 들어가면은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 뭐 전통신학에서 하고 있는 요즘은 이제 이 신학계에서 이 조직신학, 교의신학은 이제 없애자는 말이 나와요. 왜 없애는가? 답변도 못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취급하니까 골치 아픈 거죠. 성경신학만 하면 된다. 근데 성경신학은 쉬운가? 우리처럼 성경신학을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딱 가지고 있으면은 뭐 성경신학만 해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에 있어서, 여기 이제 창조에 있어서도 이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거냐, 이런 창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창조가 가능하냐? 그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면은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만들어졌다 치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은 공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 안 하면 나도 넘어갑시다. 골치 아픈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에서 문제가 돼. 무에서의 창조? 그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게. 이 안에, 이게 무예요? 틀리더라도 말을 좀 하자니까. 이게 무예요? 아니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 한 거예요? 꽉 차 있다니까. 없는 거는 없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이거는 단지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는 것, 형상화시켜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만들어졌다. 전에 우리 노예에서도 한 사람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무에서 창조지, 뭐 영원한 것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영원한 것을 뭐 영원한 것이 뭐냐, 이게야. 다 뭐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영원이란 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가는 것이 영원이다.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시작한 것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한 이것이 끝도 없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OX만 대답해, 그거라도 대답해달라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된 것이 있다 치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끝없이 가는 것을 보통 철학자들이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영원하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것이 영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란 뭔가? 존재의 본질은 뭔가?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이는 것, 창조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뭐 된다?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뭔 말인가? 이게 지금 뭐?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있다. 있다라니까. 그래서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영혼에 대한 개념이 선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은 이런 말 다 영혼에 대한 설명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에서 창조는 틀린 거지. 그래서 이 무에서 창조가 이제 창조에 있어서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섭리에 있어서는 이 섭자가 당길 섭자라 그랬죠? 당길 섭. 모든 것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당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만사의 이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 거머쥐고 해나간다. 무엇에 근거해서
작정에 근거해서. 그래서 작정섭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작정섭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 섭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해나가신다라고 할 때 그 섭리의 영역의 범주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전통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땅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38선을 그어놓고 38선 위에는 하늘이고 38선 아래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들을 그 메이저리그 야구 보니까는 그 가톨릭 신자들은 홈런 하나 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들으면서 막 이러잖아. 어디 쳐다보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신이 하늘에 있다 이거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 개념이 없어. 이게 이분법이란 말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이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이런 선을 다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섭리의 영역의 문제가 하나의 대두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섭리한다라고 했을 때 또 신학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단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대두가 되지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아직도 고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뭐 잘못했는데 그 고난에 대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사단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단과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역을 따로 구분 지어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이렇게 대응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좀 힘이 70이면은 사단은 한 30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섭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섭리는 모든 이치를 당신이 다 끌어당겨 가지고 당신의 작정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다 다스려 나간다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그럼 하나님이 사단도 그러면 다스리나? 사단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야, 나쁜 놈이라고도 하고 좋은 놈이라도 하고 이래야 뭐 대화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단은 나쁘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사단은 뭐예요? 악한 것이고. 그래서 선과 악이 서로 뭐 한다? 대립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신론에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여러분 그 교재 보면은 신론에 이제 알아서 잘 찾아서 보십시오. 나는 그 교재가 내하고는 좀 다르니까 나는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설명할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론의 논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론의 논의 맥락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어떤 질문 방식 그리고 신의 속성을 어떻게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논의를 할 때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 결과로 가지게 되는 신관과 표지는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논의 방식에서도 항상 그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교황주의, 로만 카톨릭 교황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전통 신학자들, 개혁주의죠. 전통 신학자들, 개혁주의라 그럽시다. 개혁주의는 뭐 칼빈으로부터 시작한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성경신학. 제가 이 칼빈 기독교 강연을 책을 갖다가 우리 803에 계시는 신 교수님한테 그분은 계명대 철학자 교수로 은퇴하셔가지고 저기서 이 책방을 운영을 해요. 책 파는 방이 아니고 책 읽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걸 운영하시는데 그분에게 기독교 강연을 드렸더니 고맙다고 이제 하면서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참 거기서 토론할 때에 그 서적 중에서 제일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책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3대 고전이 뭔가 하면은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3권은 세계의
고전입니다. 가장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책들, 사실 어려워요. 어거스틴이 쓴 그 신의 도성이나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나, 그래서 신학대전도 이게 한 20권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인데, 그분도 이제 그 다 보셨죠. 보셨고, 그 책을 읽어보시더니,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참 난해하고 어려운데, 그걸 참 쉽게 썼고, 그리고 독자적인 나의 사상을 잘 피력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볼 때는 독자적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신학이지. 독자적이죠, 이거는. 성경이 절대적이고 독자적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합리적인 이런 사상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학을 논의할 때, 더군다나 신론을 논의할 때 이런 학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도대체 어디에 관심사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논의를 하는가. 그래서 이 질문 방식에 있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신을 얘기할 때 이성으로 신합되는 신, 전제가 있습니다. 이성에 의해서 수납되는 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뭐 초자연적이고 뭐 이런 아까처럼 난해한 삼위일체 이런 복잡한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성으로 잘 합리적인 이성, 철학적인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존재.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하나님이라면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을 가지고 요만큼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학, 철학, 합리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 TV에도 보니까는 그 의사들 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한방 대체의학들, 여기는 일반 그 양의 의사들 양쪽 팀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면 둘이 서로 싸울 것 같아. 한 명은 되게 고지식이에요. 암센터에 있는 그 의사는 막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거는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지만은 실제로 그런 성분이 있어서 치료된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검증하고 실험하고 분석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하는 거. 여기 요만큼이라면은 그 데이터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증된 부분은 이거는 진리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뭐란 얘기예요? 비준이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영역은, 존재에 대한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신이 요만하냐 이 말이에요. 크기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접어두고 요 신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로마는 카톨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론에 대한 질문 방식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뭔가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멀리 동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뭐 섬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창조된 인간들이 이제 그거는 이 초월신을 말을 하는 거죠.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신은 여기에 있고 여기는 어떤 과학적인 법칙이나 인간들끼리에 모여서 어떤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살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체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신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까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이 있다는 또 반증은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산다. 이런 식의 어떤 신관에 의한 종교적 체험으로 신을 이제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보수주의는 이제 완전히 또 한쪽입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을 뭐 하는가? 구원하는가? 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까? 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신을 얘기하려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신의 요 한 작은 부분, 구원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신을 이해하기 전에
인간으로부터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어떤 인간? 타락한 죄인의 상태로부터 신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인간들끼리 만들어 나가는 어떤 사회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여기는 합리적인 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신 한 부분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신을 인정을 하되 구원에 관련된 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완전히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 자체, 언약과 성취로 계시된 신, 그 신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와 있는 대로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도 여기는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의 권위를 지금 자꾸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여기는 신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고, 여기는 신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권위를 강조해서 그 신이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교회를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신적 권위를 강조해서 그 권위가 교황에게 이양되었으므로 그 교황의 절대 권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이제 도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신은 이제 여기에 초월해 계시니까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공동체가 중요한데,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거의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의한 이웃 사랑이 아니고, 정말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뭐 이런 차원에 의한 어떤 그 사랑. 이래서 여기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 공동체의 사랑에 의한 사회에 관심을 갖는 거죠. 사회 변혁에 관심을 갖고, 여기는 교회의 권위에 관심을 갖고, 여기는 이제 왜 은혜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한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여기는 사회 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여기는 교황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똑같은 신관을 가지고도 그 신관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신학자들은 보면 맨날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활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공부해 보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교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의한 가치 발견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그 삶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가장 숭고한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선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원리에 의한 생활과, 여기는 보답적인 생활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신적 계시를 강조하고, 은혜성보다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혼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다. 이렇게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회 생활에 관심 갖고, 사회생활,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사가 계시니까 하나님 발견, 하나님 배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관심이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확립하는 이쪽에 이제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에 모아지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는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모아지고,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공동체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는 전통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다른 방향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것만이 정말 독자적인 신중심의 계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론에 대한 그 논의 맥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관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있는데 이건 뭐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부 이거예요. 이런 도식이에요. 이런 도식.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은 4세기 때부터 16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4세기 때부터 16세기 때까지 해서는 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초월.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초월해놓고는 교회는 누가? 신적 대리인인 교황에 의해서 교회는 다스려 나간다. 여기도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께서 교황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초월 신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종교개혁 이후고, 과학혁명 이후고, 르네상스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완전히 신 초월시켜놓고 이 피조 세계는 법칙, 자연 법칙과 과학적 이치에 의해서 이제 이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완전히 무신론의 시대예요. 신을 초월시켜 제거시켜버리고 이 세계는 이제 자연 법칙과 그 다음에 과학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여기는 신을 초월신을 얘기하고 이 현세는 이런 것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고 19세기에는 아예 여기는 사신이에요. 신은 죽었다 해놓고서는 이 세계는 이제 완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200년 동안 로만 카톨릭 즉 교회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이 그냥 완전히 종교의 교회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다 지배해 와가지고는 거기에 핍박을 받고 살다가 종교개혁 때 좀 팍 튀어나려고 그랬는데 역시 종교개혁 이후에도 구속사라고 하는 교리가 사람들의 이성을 짓눌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종교라고 하면 신물난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거기로부터 탈피해서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해가지고는 이때는 신을 제거시켜버리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이성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는 혼합이에요, 혼합. 중간에 빠졌네. 이 종교개혁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초월신과 내재신, 신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이런 것이죠. 하늘에도 있고 하늘과 땅 자체가 뭐예요, 이게? 공간에 대한 구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는 신은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편제되어 있다.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저기라고 하는 공간 개념을 가지고 신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 개념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신은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여기에는 신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신이 있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두 분이 되는 거고 없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쇼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런 이제 공간 개념이 결국은 신에 대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가 뭔가 여기에는 아버지가 있고 여기에는 아들이 있고 여기에는 누가 있다? 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셋이에요? 하나예요? 셋이잖아. 그 셋이네 그러니까 아니다. 셋이지만은 또 뭐다? 하나인데 이 셋이 서로의 영역을 뭐하지 않고 간섭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게 어디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자기들이 얘기하면서도 자기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얘기를 어거스틴 때부터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아퀴나스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걸 뭐 벗어나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영원한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성적으로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하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한 분이다. 한 분인데 그냥 한 분이 또 이렇게 해서 막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막 모르겠다 하여튼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가장 골치 신론에서 제일 골치 아픈 난해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런 것도 이제 영혼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20세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전부 이거예요. 이분법적인 신관이에요. 가톨릭은 신 초월했고 개혁주의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재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은 이미 다 이제 졸업을 했고 이 피조 세계가 이제 신의 세계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신이라기도 하고 신이 우리와 함께 있대 그 함께 있다는 것 자체는 관념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떤 공간적 개념이나 수의 개념을 가지고 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개념,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가. 이거 그냥 다 뭐 한 거예요. 내재하고 영혼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본질, 그게 영혼의 개념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의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를 들면 공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공기는 그냥 어디에 다 충만한 거예요. 이 공간 속에 공기가 다 충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만의 개념으로 갖고 하나님은 한 분, 두 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계를 충만하게 당신의 영역으로 다 지배해 나가시는 그런 분을 갖다가 이걸 나누어서 여기, 저기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것은 피조 세계의 용어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존재 확증의 문제, 존재 확증의 문제. 근데 이 신론을 이제 교회신학을 보게 되면은 교회신학의 과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론이 있고, 그리고 인간론이 있고, 뭐 있어요? 예? 예.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종말론이 있다. 이게 제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가? 처음에 서론에서 뭘 다루는가 하면은 성경, 계시, 종교, 뭐 이런 걸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신이 나온단 말입니다. 신이 나오는데 우리처럼 신이 나왔을 때 이런 막 영원한 본질, 영원하신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은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데만 신을 이제 딱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신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왜 창조주라고 얘기하는가? 신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다? 타락을 했다. 근데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자니까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타락을 했다. 이게 이제 신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재론. 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 얘기하면서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유의지에서 타락을 했다. 그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래서 이 예수는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구원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이분이 와서 우리를 뭐 한 겁니까?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교회의 최후의 종말은 무엇인가? 이 피조세계의 최후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러 설명을 하되 창조와 종말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왜? 타락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교회를 이루어서 종말에 이른다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섭리의 주체가 인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통신학이 가지고 있는 교회신학적 구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여기에는 신과 인간과 예수와 구원과 교회가 다 똑같은 선상에서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 얘기하고 인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것이 각각의 자기들의 범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서는 뭐가 부각되지 않습니까? 예? 종교라고 여기서 지금 종교 얘기했잖아요. 종교의 핵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섬기는 행위에 있습니까? 종교의 대상에 있습니까? 대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결국은 인간이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그 섬김의 방식, 그걸 종교로 채택한다는 것이죠. 종교의 개념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신학을, 이런 식으로 교의 신학을 구성해놨다는 것 자체가 이 평면적 구성이죠.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왜? 신과 인간과 이런 것들이 다 동일 범주에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틀려요? 뭐가 틀려요?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다? 부분적으로 맞다고요? 뭐가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려야지. 뭐가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은 뭡니까? 예?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은 뭐예요? 뭐 맞기는 맞아요. 예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고. 인간이 타락한 것도 맞고. 예수님이 아까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에서 여기서 물론 성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 얘기하잖아요. 신. 신. 성경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세계 속에서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세계예요. 세계. 이것이 수평적 관계에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섭리되어지는 피조세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절대 종교인 기독교는 뭔가 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이 지금 초점이 되어가지고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창조만 했습니까? 여기서 왜 창조주를 자꾸 강조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설명을 해야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여호와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세자로 줄여서 압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런 주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신중심의 이해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성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원리가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 성치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이 구도가 바로 목적이 뭔가 신 존재에 대한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 계시에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성경적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그 성경에 드러난 것은 신적 존재가 근본이죠. 그 근본적인 신적 존재에 의해서 이제 인생과 역사와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도 역사도 세계도 존재한다. 그 목적은 누구에 의한 목적? 신적 계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도 역사도 세계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이 역사의 목표점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역시 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걸 알려고 해도 세계관을 알려면은 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인간과 역사와 세계에 대해서 알려면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에 의해서만 이것이 풀어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신은 신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이런 방식들이 이제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이고 신 존재 자체만을 부각시키는 신론에 대한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개되어진다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수평적인 구조 방식이라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철저하게 신 중심이에요. 근데 인생을 말할 때 신을 얘기하지 않고는 인생을 해석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에서 보면 뭐 나와요? 원인, 타락인, 중생인, 부활인. 이거 다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역사도 뭐 역사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면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누구에 의해서 무슨 근거로 무슨 목적과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어떤 역사학자들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역사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미래의 역사에 대한 결론도 내릴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우주과학자들 얘기한다면서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의해서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줄기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동안은 쿼크이라고 했다가 아니다. 이제는 줄기다. 동양은 음과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줄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줄기가 있다 그럽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뿌리 없는 줄기가 돼야 돼요. 이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뿌리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절대 종교이다. 왜? 신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지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신의 존재는 신론 얘기할 때만 끝나는 거예요. 신론 얘기할 때만. 그 다음에 인간론으로 놓으면 인간의 타락 부분과 죄 문제만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편적 지식이 되고 부분적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이 되어 나가야만이 모든 인생과 역사와 세계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한 그 신론을 얘기할 때도 이런 이분법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초월과 내재에 대한 문제, 또 공유와 비공유에 대한 문제, 이것도 전부 이분법이에요. 신이 여기에 있고 인간이 여기에 있다. 이거 이분법이에요. 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인간과 신이 서로 합의되는 이 속성도 있다. 이게 전부 다 이분법적 사고라 이 말입니다.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신과 인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본. 아버지하고 아들이 유사하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신과 인간으로 관계로 대비시켜 설명한다는 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창조하진 않았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절대자고 창조주고 스스로 있는 존재 그 자체이고 본질이고 우리는 본질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신을 완전히 격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신에게 인간의 속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과 신은 근본이 다른데. 신은 생명의 근원이고 인간은 그 생명의 기운을 입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신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근본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인 질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가십시다.